구역공과 하실 때 지금 아직 10과 못 갔다 혹시 있으세요? 구역장님 중에 10과 못 갔다. 아, 9가요? 아, 예. 아, 그렇군요. 아직 한참 남았네요. 뒤에 힌트를 드리자면 10, 11, 12가 비슷해요, 내용이. 예. 예. 세 개가 내용이 비슷해요. 예, 힌트를 드리자면 진도 맞출 때, 왜냐면 이제 그 주간에 설교에서 바로 구역 모임하게 되면 진도가 안 맞으면 이게 곤란해지니까, 예, 다음 주 가면 기억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10, 11, 12가 비슷하니까 5장 사실은 남편과 아내 부분만 따로 빼고 앞에를 쭉 이렇게 사실 4장 세 사람을 입으로부터 해서 쭉 해도 되거든요. 흐름도 맞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용이나 성경 자체 문맥이나 흐름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6장에는 전신갑주의 계고 끝나기 때문에 총 15장까지 공과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하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 구역 모임 할 때 왜 단체 반성문 쓰는 분위기 되거나 20년 전 얘기 이제 계속 하시는 얘기 또 이제 새롭게 또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탕, 3탕, 4탕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굳이 똑같은 공과에 똑같은 질문을 겹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구역 모임의 필요에 따라서 재량껏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부부 이야기 나오기 직전인데 4장에 세 사람을 입으라 중반부에 한 17절 정도부터 여기까지 한 문맥이라고 보시고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끊어도 되고 같이 쭉 이렇게 이어서 길게 봐도 되니까 재량껏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공과 책 읽어보시면 되니까 전혀 읽으시는데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고 했으니까 지혜롭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에 되게 하라 하고 명령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4개밖에 안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성경 원문에 쓰인 단어는 4개뿐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되지 말고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요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입니다. 조금 더 있네요. 그 다음에 18절에 또 명령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성경 원문에 포도주에 취하지 마라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 그래서 지금까지 명령이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여기까지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여기 성령 충만함 받으라에 4개가 걸립니다. 4개가 이제 분사해가지고 성령 충만함 어떻게 받느냐?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받으라. 그 다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충만함 받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충만함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충만함 받아라. 이렇게 네 가지가 걸립니다. 성경 원문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 되게 많이 나오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성령 충만함 받으라 속에 이 네 가지가 뒤가 쫙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 가지가 이렇게 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는 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성경 원문을 보면 이런 구조가 조금 더 잘 보이긴 합니다. 원문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그런 말은 아닌데 좀 더 잘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런 걸 이제 목회자가 잘 찝어드리면은 시간을 아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역에서 나누실 때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찬송, 감사, 복종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삶 속의 성령의 열매가 찬송, 감사, 복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성령 충만, 가짜 성령 충만 비슷하게 보이지만 가짜가 있습니다. 그게 술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한 면이 있어 보였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이냐? 기쁘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네, 그런 면에서 비슷해 보인다. 불신자들 볼 때 비웃으면서 이제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 술에 취하였다. 뭐 이런 새 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마치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막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정신이 없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 들었죠. 실컷 복음 증거하니까 하는 말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더니 거기 성경 원문에 책 보고 미쳤더라 하거든요. 내 많은 책이 너를 미치게 한다. 성경 보고 미쳤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단순히 공부 많이 해서 미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성경 보더니 미쳤구나 약간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하니까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불신자 보기에는 꼭 술 먹고 정신 없는 거랑 비슷하게 무슨 말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가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진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죽 괴로우면 술 먹고 그럴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열린교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큰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주일에 찬송을 잘 못하시고 잘 보면은 얼굴 벌게가지고 앉아가지고 얼큰하게 정신없는 분들이 좀 이렇게 보이십니다. 예배 사회 보다 보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끌려 나오신 우리 희생양들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있습니다. 청년부는 더 많이 있을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10몇 년 전 열린교회 청년부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신촌인가? 밤에 전도를 한다고 나갔는데 애들이 사방으로 우겨 싸서 얘 열린교회 다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주변에서 막 술 먹고 정신없으니까 어떤 애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나무를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119 오고 정신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는데 그 속에서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는 열린교회 청년부 교인을 그때 제가 신촌거리에서 본 적이 있어서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06년 정도 여기 평촌 때 시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 덜 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다 믿는 사람이니까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 미국 갔더니 그렇게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술 먹고 죽자는 식으로 막 마시고 해외 사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그 폐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술을 안 마시면 대학교 수업 휴강의 한 3분의 1은 사라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들이 하도 먹어가지고 3분의 1 정도 수업이 아프다고 휴강시키는 거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 괴로운 세상 살지 말고 진짜 성령 충만으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이런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요? 인생 살기가.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 있는 삶에 대해 말할 때 뭐라 하죠? 포도주에게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고 독주에게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고 그 다음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줄지어다 먹고 그 근심을 잊어버리게. 얼마나 괴로우면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기쁨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마시겠느냐. 우리들이 그런 연민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술 취한 사람에게 전도가 잘 됩니다. 저 사람 정신도 없는데 얘기해봤자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하는데요. 위대한 전도자들은 술 취한 사람을 전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길거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어떤 술 취한 사람을 만났는데 선생님 저도 제가 잘못된 걸 알고 있다고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길거리 전도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밤에 술 먹고 울고 이런 분들 다가가지고 왜 이렇게 먹고 울고만 있냐고 예수 믿으시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면은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동편마을 사는데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요. 왜냐면 술집이 하나 둘 셋 제 집 주변에 술집이 3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창문을. 네. 인덕원 뒷골목 사는 분들은 창문을 못 열고 살죠. 거기 술집 많아가지고 밤에 이제 떠들썩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되면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할 때는 아주 고요합니다. 이런 생활들을 볼 때 얼마나 참 사회생활하면서 괴롭길래 사람들이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대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게 해결되는 문제를 어떻게 억지로 술로 해결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폐해가 심하나. 자,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주의하라는 명령이 그냥 잘 보라입니다. 잘 보라. 이 정확한 똑같은 말이 어디 쓰이냐면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주인이 다시 올지 모르지 않느냐 할 때 딱 쓰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말도 똑같습니다. 이 종이 주인이 늦게 오리라 하여 술 취하고 동료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근데 이 어미 때리고가 사실은 쪼개어내고입니다. 쪼개어내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문 자체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계할 때 했던 얘기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볼 때 우리가 지혜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망신 안 당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 믿고 거기에 대비해서 세월을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 지혜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올 때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망신 안 당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이해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이 어디 또 쓰이냐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똑같이 성경 원문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똑같은 표현인데 단어 순서만 바꿔놨습니다. 번역은 똑같이 세월을 아끼라 돼 있는데 단어 순서만 다르고 표현이 똑같습니다. 한자 한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기회를 사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기회를 사라.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소위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시간, 여기서 시간이라는 건 그냥 시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을 구속하라, 사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 할 때 그 샀다는 단어하고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는 단어가 아끼라고 번역된 단어, 기회를 사라. 이 단어가 이 사라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회를 그러니까 구속하라. 그러니까 묶는 게 아니고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듯이 사라. 이런 말도 됩니다.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고 기회를 예수님의 구속사역처럼 그렇게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사라. 그래서 값을 주고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사라. 약간 의역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면 기회를 사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와버립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기회를 못 잡으면 예수님이 그 사이에 악한 동물들과 더불어 때리고 술 취하고 주인이 늦게 오리니 하고 있으면은 기회를 놓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가 기회고 우리 살아있을 때가 기회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 전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천국에 가서 전도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사라. 주님 다시 오시면 못하니까. 그때는 이제 다 종료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종료되니까 기회를 사라. 그래서 우리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것도 지혜입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이제 하나님 기준에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요. 우리 기준에서는 2000년 넘게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전혀 모르는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제 안일하게 살다가 보면은 이제 엄히 혼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지혜 없는 생활이고 기회를 구매를 못한 겁니다. 기회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기회를 구매를 못하는 거고, 주의 뜻을 잘 모르고 주님 다시 오실 거를 대비를 안 하고 주의하지 않고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이제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본문 전체가. 자, 그래서 적용. 뒤에 이제 보시면 질의응답이나 혹은 적용해 봅시다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세월 아끼기, 그 다음에 감사하기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으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깨어있으라를 진영 논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남들이 모르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남들이 모르는 뭐 정치적인 비밀을 알아야 된다. 남들이 모르는 오른편에 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남들이 모르는 이 종이 부족 국가의 현실을 알아야 된다. 남들이 모르는 뭐 개헌의 현실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깨어있다는 말을 좀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자기 재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올 줄 알고 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깨어있다는 의미는 그게 없으면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백날 선거를 잘해도, 백날 뭐 정치를 개혁하고 정치, 경제, 사회를 정말 낙원에 바로 근접한 수준으로 개혁한다 할지라도 그건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정치나 어떤 이슈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망신 안 당하기 위한 깨어있는 삶이 필요하다. 요게 이제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마땅히 이제 가르쳐야 될 부분인데 요게 좀 흔들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옛날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지금 엄청 장수했습니다. 백수를 누렸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입니다. 2차 대전 참전용사입니다. 그 정도로 오래 살았는데 이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써서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근데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상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독일의 튜빙헨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튜빙헨 대학교에 다른 동료 교수가 선교학을 가르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물어봤대요, 개인적으로. 당신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거 믿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몰트만이 한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누리고 평안히 거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신막스주의자구나.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 재림은 신막스주의 낙원이구나. 눈치를 챘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 재림은 모두가 중산층의 생활을 하면 그게 재림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 다시 안 올 것처럼 살다가 기회를 놓치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이제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다. 요 얘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용하면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인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그러니까 신앙하고 관계없이 계속 활동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도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내일 다시 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집을 낸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칭찬해 준들, 이제 그게 뭔 소용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혜 없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망신 안 당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책에서 좀 보완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0, 11, 12과를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전체를 봐서 우리가 살 동안 하나님 닮은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 이거 이렇게 쭉 깨어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은 진도도 맞추고 그동안 좀 식상했던 나눔 말고 또 새로 좀 얘기도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겠죠. 네. 제가 성장반을 가르치면서도 느끼는 게 그겁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 안 하세요. 그래서 왜 질문 안 하세요? 저 힘들게 혼자 강의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질문하면 길어질까봐 눈치 보여서 못하겠대요. 다른 사람 집에 가자고 막 이렇게 눈치 주는 게 보여가지고 못하겠대요. 네, 참, 네, 그렇죠. 네. 눈치 없이 질문 많이 해가지고 싫어할까봐 못하겠대요. 근데 뭐 질문 적당히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래도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사적인 모임도 아니고 교회 왔는데 이런 얘기 못하면 우리가 구역 모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못하면. 그래서 시한부정말로는 나쁜 거지만 주님이 나 금방 올게 해놓고 2000년 동안 안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지혜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 기회를 안 놓칠 거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머리 맞대고 사실 구역 모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로도 안 되고 어떤 사회 개혁으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지혜와 성령 충만은 한 세트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교회 일꾼을 선발할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조건이. 언제나 한 세트입니다. 성령 충만 없는 지혜가 없고요. 지혜 없는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뭔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데 성령 충만 없다. 이거는 그냥 야가 빠진 거지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언제나 세트입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지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살려면
앞에부터 이 오늘 이제 강론 조그만 본문이 있었는데 좀 더 확 넓혀서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로 이 4장부터 쭉 우리가 오늘 본문까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무한 것을 향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픽차 복종하라. 여기까지 큰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즉 어떻게 살아라, 그런즉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세월을 아끼라, 뭐 지혜 있게 살라, 쭉 적용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샌드위치처럼 딱 합치면 4장 17절하고 5장 21절이 딱 아다리가 맞습니다. 아구가 딱 맞습니다. 그러면 샌드위치처럼 있으면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러면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딱 이게 가운데 딱 들어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구조가 서로 거울이 비치듯이 이렇게 상응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의도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뭐 A, A-B- 꼭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상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둘 때 10, 11, 12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도를 따라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왜냐면 이제 로마서부터는 이게 우리가 진도가 밀려버리면 굉장히 구역 모임하기가 힘들어지시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잡으시기 바랍니다.